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이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좋고 기쁘고 감사한데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주의 얼굴을 맞대고 바라볼 때에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기쁨과 하나님 은혜가 넘칠지를 하나님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그 소망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 특별히 세상의 생각들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집어넣고 또 우리에게 제시하는 세상의 사조와 그 세상의 많은 생각들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며 묵상하며 바라볼 것은 주님을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고요.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너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에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어제부터 우리가 또 함께 또 살펴봅니다. 엘리사는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거의 버금가는, 아니 그 숫자나 어떤 그 기록들을 보면 엘리야가 행한 기적보다도 더 많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아만 장군의 그 병을 고친 것이죠. 우리가 5장 8절부터 읽었는데 1절을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족속인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그는 그의 주인 앞에서, 그러니까 아람 왕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니 나병 환자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아만은요, 아람 족속에 큰 공을 세운 장군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어서 왕 앞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고 전쟁에 나가서 아람을 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큰 용사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나아만에게 핸디캡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나병 환자였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장모님 자녀들이 같이 나와갖고 나병 환자가 뭔지 우리 아이들이 혹시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 나병 환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문둥병, 문둥이들 막 이렇게 안 좋게 표현을 했었죠. 살이 다 썩어 돌아가는 병이에요. 나병은요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면 살이 썩다가 어떻게 돼요? 코가 떨어져서 없어지기도 하고요. 살이 썩어갖고 귀가 떨어져서 없어지기도 하고 얼굴이 막 이렇게 문드러지는 그런 아주 무섭고 흉한 병이죠. 그래서 이 병이 보기가 그 증상이 아주 안 좋고 흉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이것을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렇게 불러서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옛날에는 불렀었는데 예전 성경에도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을 나병 환자라고, 나병이라고 그렇게 바꾸어서 번역을 했고, 요새는 한국에 가면 한센병 환자라고 그렇게 더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문둥이라는 표현이 부정적이고 안 좋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요새는 잘 사용하지 않고 나병 환자 혹은 한센병 환자라고 부르죠. 근데 하여튼 이 병은요, 그 증상이 겉에서 보면 너무 이게 흉악스럽고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병을 가진 핸디캡을,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 누군가에게 감추고 싶은, 다른 사람에게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핸디캡이나 약점이나 그런 부족한 부분이 누구나 한 가지쯤은 사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런 연약함을 어느 누구나 사람이라면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요, 예전에 전쟁에 나가서 이제 큰 승리를 거두었었는데, 이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포로로 사로잡아 와서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을 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소녀가 잡혀와서 나아만의 집에서 그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을 드는 그 소녀가 그 여주인에게, 나아만의 아내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좋겠나이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엘리사 선지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엘리사 선지자. 그 엘리사 선지자 앞에 있었다면 그가, 우리 주인님이 이 병을, 아주 몹쓸 병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라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주인인, 여기 1절에서 그의 주인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아람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병을 고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람 왕이 친히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이 나아만 장군을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아주 썩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쟁을 서로 했고요. 아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포로로 사람들을 끌어가는 그런 일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배를 한 거죠. 아람의 힘이 강하여서 아람에게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사람들을 뺏겨갔던 그런 상황과 관계 가운데, 좋지 않은 관계 가운데 있는 그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힘이 더 세고 이스라엘을 크게 위협하는 나라,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나아만의 이야기는 이런 아람과 이스라엘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지금 미묘하게 벌어지는 갈등, 긴장감 안에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가는데요, 그냥 가지 않고 그래도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아가니까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이 병을 나에게 고쳐준다면 이것을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니 이 병을 고쳐주는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귀한 재물들을, 많은 재물과 금은 보화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지금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 장군인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왔을 때, 그리고 아람 왕이 보낸 그 편지를 읽어본 이스라엘 왕은 그 아람 왕이 보낸 글을 읽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크게 근심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나한테 금은 보화를 많이 보내왔네 라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막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괴로워하냐면, 이제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이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 문둥병은, 이 나병은
그 당시 옛날에 과학기술이나 의학기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 저주받은 병, 죽어 마땅한 병,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고 멀리 하는 병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나병을 고친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냐? 그가 어찌하여 저 나병 환자를 내게 보내어서 그의 나병을 고치라고 말하고 있느냐? 저걸 어떻게 고쳐? 너희는 깊이 생각해봐라.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 아람의 왕이 이거를 빌미 삼아서 이것으로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를 벌이고 다시 전쟁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괴로워하며 근심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이 이스라엘과 아람의 갈등과 긴장 관계를 가운데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고치는 것, 그 일을 통해서 아람의 침입을 막는 그런 역할을 실제로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아람 왕이 나아만 장군을 보냈을 때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가서 내가 정말로 아끼는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가서 정말 이스라엘의 용한 어떤 선지자가 있어서 병을 고치면 좋은 것이고 혹시라도 병을 고치지 못한다면 그것을 빌미로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실제로 아람 왕이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긴장감, 그런 갈등 속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엘리사는 지금 나중에 왕이 이 나아만 장군이 자신에게 왔을 때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서는 왕이시여, 그러면 그 나아만 장군을 저한테 보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을 그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엘리사는 이야기하죠. 그 나아만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참된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그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그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제 나아만은 그 자신이 가지고 왔던 수많은 재물들과 자신이 타고 온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딱 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아만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왔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많은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수많은 군인과 군사들을 쫙 거느리고 지금 엘리사의 집으로 향해서 쫙 오는 거죠. 그리고 그 병거들 수레에는 금은보화를 잔뜩 싣고 엘리사의 집 앞에 와서 딱 왔을 때 나아만의 태도가 어땠을까? 아까 5절에서 언급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들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을 것이에요. 그 수많은 예물과 수많은 사람들을 딱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그 엘리사 앞에 딱 찾아왔을 때 아마 나아만이 생각했던 태도는 아마 엘리사에게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내가 한번 움직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쫓아다녀. 내가 한번 움직이면 이렇게 수많은 말들이 함께 움직이고 지금 내가 당신에게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엄청난 금은 보화를, 엄청난 돈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딱 어깨에 힘을 주고 그렇게 섰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내가 이 정도 성의를 가지고 이 정도 정성을 보이며 당신 앞에 나왔다라는 것을 표현하듯이 그렇게 많은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에 문에 딱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엘리사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신발도 신지 않고 버선발로 나와서 누추한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라고 나가서 맞이해야 될 것 같은데 엘리사는요, 나가지 않아요. 엘리사가 직접 나가지 않고 그의 시종을 보내는 것이죠. 여기서는 사자라고 보내는데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사자는 사실은 천사라고도 번역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근데 실제 천사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거죠. 시종을. 나중에 보면 게하시라는 사람을 이 나아만에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직접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의 몸종이 나와서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우리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가서 저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살이 깨끗하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전하랍니다 라고 말을 전하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신을 맞이하고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종을 보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나아만 장군이 기분이 어땠어요? 기분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지금 그 엘리사의 집을 떠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가 나에게 직접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맞이하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상처 부위에 흔들어 나의 나병을 고칠 것을 기대하고 생각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 아람에 있는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 이스라엘에 있는 조그마한 요단강보다도 더 크고 더 멋있지 아니하냐? 그러면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요단강이요, 사실 한강보다 우리 서울에 가면, 한국의 서울에 가면 한강도 엄청나게 큰 강이잖아요. 그런 큰 강이 아니에요. 상당히 작은 강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의 기준으로 보면 그냥 시냇물이나 큰 냇가 정도, 그렇게 개울물 정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폭이 작은 곳은 아주 작고요. 넓은 곳이라고 해도 우기가 되면 조금 강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람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강보다도 별 볼 일 없는 이 요단강에서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차라리 내가 아람에 더 좋은 크고 멋있는 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씻으라고 하면서 몸을 돌려 분해서 화를 내면서 떠나려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나아만은요, 자기 생각에는 그 엘리사가 자신을 성의를 다해서 내가 이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 정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으면 그가 직접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내 앞에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지금 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식들을 좀 행하면서 내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아만의 이런 기대와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엘리사는요, 직접 나오지도 않았고 종을 보내서 말만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상한 나아만이 몸을 돌려 분노하고 떠나가려고 할 때, 그때 오늘 13절을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여, 나아만을 향해서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행하라고 만약에 말하였다라면 그가 시키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이르기를 씻어서 저 요단강에 가서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고 하면 그것 정도 못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나아만을 권면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가 더 크고 더 어려운 일을 요구했다면 당신의 이 중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더 크고 힘든 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정도야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로 지금 나아만이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중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아만은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전하여 준 그 말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잠그고 씻으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또 발견하게 돼요.
나아만 주변에는요, 나아만 집에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작은 여종을 포함해서 옳은 생각과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내 주변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가? 아니면 내 주변에 옳은 생각을 하고 옳은 판단을 하며 옳은 조언을 나에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그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씻게 되죠. 근데 나아만이 병이 고쳐진 것은요, 요단강 그 자체의 어떤 그 물에 신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씻었기 때문에 그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나아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보며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나아만과 같은 생각과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교회로 나올 때, 교회로 찾아왔을 때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를 찾아올 때, 목사를 찾아올 때 어떤 기대를 하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회적으로 이 정도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며 혹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는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이 정도 하면 그래도 교회와 목사가 이 정도 내가 헌금을 하고 이 정도 내가 일을 하면 나를 알아주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과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대우받기를 원하는, 대우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목사가 자신을 알아주고요, 자신에게 걸맞는 대우를 해주고 인정을 해주기를 사실 기대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신의 기대감이, 자신의 생각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나를 무시하네? 나를 인정하지 않네? 그러면서 화가 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가 교회에 찾아온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목회자에게, 목사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며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기를 기대하면서 나온 것인가? 아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우리가 사함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무엇이 목적이냐라는 것이에요.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가운데 나온 것은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드러내며 인정받기 위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며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를 씻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하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지? 내가 이 정도 지위가 있고, 내가 교회에 이 정도 헌금을 하고, 내가 이 정도 헌신을 하고, 이 정도 봉사를 하면 나를 알아줘야 될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기대하는 그 기대와 충족감이 채워지기를, 그것만을 원하고 있지는 아니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며 회복되고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의 교훈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사람에게 내 자신을 드러내 보이며 특별히 목회자나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얻고 누리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설교는요, 지금 파푸아 뉴기니에서 성경 번역 선교를 지금 15년째, 14년째 하고 계시는 박정석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주시게 됐습니다. 좀 갑작스럽게 방문이 이루어져서 계획에 없던 선교사님 설교가 주일에 이번 주일 내일 있게 됩니다. 정민영 선교사님하고는 좀 다르게 선교 그 현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그런 사역들을 실제적으로 좀 나눠주시고 선교 보고도 하고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열대 정글 안에서 하나님께서 작은 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며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또 직접 듣고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일 예배 가운데 나오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좀 알려주시고 함께 또 초청해서 예배 가운데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며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을 고친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나아만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나온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뜻을 주장하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내 생각을 고집하며 주장하며 그 가운데서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실망하고 불평하며 불만하며 우리는 화를 내고 있지는 아니한지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자리를 떠나 되돌아가려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그럴 때 우리에게 바른 충고와 조언을 해주며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을 권면하는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생각을 주장하며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사람들에게 대우받기 위하여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목회자와 목사에게 자신을 드러내며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 나를 무시하며 나를 대우해주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히 하나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주장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특별히 지난 주간에 있었던 말씀 집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여운을 간직하며 계속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특별히 파푸아 뉴기니의 정글 속에서 소수부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며 그 말씀을 증거하는 또 귀한 선교사님을 내일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 땅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놀라운 일들을 증거케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열린 마음으로 선교사님을 맞이하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귀한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그 능력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온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과 간구하는 내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저들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아파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나아만 장군이 깨끗하게 그 병이 나은 것처럼 중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들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괴로워하며 근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저들의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